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흔들리지 않는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흔들리죠. 인간은 하루에도 12번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박수로 환영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였구나. 보라 머리 볶았네. 예, 우리 보라가 머리를 아주 빠마를 하고 와가지고 이뻐요. 이따가 가다가 한번 보세요. 푸들 같아요, 푸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많이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특별히 지난주 목요일에 첫눈이 왔습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렸다라고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뭐 퇴근하는데 6시간 걸렸다는 분도 있고 퇴근하다가 바로 다시 회사로 간 분도 있다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일도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눈이 많이 온다 그러는데 꼭 주일 전에 이렇게 눈이 오면은 교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거든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미끄러우니까 또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주 전부터 시편 말씀을 이제 금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뭐 여러분들 잘 유튜브를 본다든지 뉴스를 보신다든지 뭐 이렇게 영상들을 보게 되면 참 어수선한 것을 보게 되죠. 온통 분노의 소식, 다툼의 소식,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국제 정세는 어떻습니까?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하고 경제는 어떻습니까? 위기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비단 세상 이야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우리 학생들 학교나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 가운데 이 끊임없이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옥죄어 오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치 거대한 파도 위에 떠 있는 작은 쪽배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너는 끝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너는 일어설 힘이 없다.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라. 포기해라. 넘어져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던진다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다 포기하고 나자빠지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메시지,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이 소란함, 그런 어떤 힘든 그런 상황, 어려운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에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친 파도와 바다 가운데 있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우리가 그 파도로 향해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니까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성도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러한 힘든 것들을 누르기가 어렵고 잠재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금요일날 좀 외쳐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은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세상을 배경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편의 결론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귓전에 계속 울리는 세상의 소음들이 다 꺼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귀한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는 이제 좀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닫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어떤 소음들을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내가 이거 강아지 밥 줘야 되는데 뭐 등등등 이런 생각들이 막 지속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소리를 좀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대한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셔서 하나라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무엇인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기적을 여러분 맛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드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아멘. 저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세상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분노한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서 분노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말씀하거나 파도가 아주 거세게 치는 파도가 아주 세게 몰아치는 그러한 소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즉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열방이 분노한다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치밀하게 반역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되어지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벗어나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부터 이제 좀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욕망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인간들의 어떤 반항,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런 인간들의 어떤 반역, 이런 소리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그러한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하고 반항하고 반역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계획과 반역이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들이 허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왕의 통치를 나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 라고 그 외치면서 그 자리에서부터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반역은 어떻다? 그러한 것이 다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성과를 그들이 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계획하고 협력해도 결국은 그것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나쁜 짓, 못된 짓들을 아무리 계획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된 일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낸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어떻다? 헛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협력해도 이러한 모든 반역의 일들은 허사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반역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강박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더 혼탁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전에도 뭐 극악무도한 일들이 있었지만 세상이 점점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 일들이 더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 여러분 영화들의 흐름을 보거나 어떤 뭐 드라마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 잔인하고 옛날에 1명, 2명 죽었는데 지금은 100명씩 죽어도 막 피해가 막 낭자하고 막 이렇게 흘리고 막 찢어지고 막 떨어지고 이런 게 나와야 좀 본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그런데 반역과 이런 모든 계획은 헛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어느 세상의 힘보다 크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대고 세상이 아무리 외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절대로 흔들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5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가지셨대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뭘 베푸세요?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반역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어지러운 일들을 아무리 일으킨다 할지라도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뭘 계속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화평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무마시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과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면서 높으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권능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아멘. 자, 그럼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어떻게 한대요? 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이렇게 막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서로 꾀하고 서로 이렇게 협력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꿈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이죠. 자, 게다가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씀해요. 즉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뜻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씀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끊어내자라는 거죠. 자신들을 억압하는 결박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옥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망대로 움직이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트 하실 때 어두운 쪽을 가시는 분과 밝은 쪽을 가시는 분, 뭐 때문에 어두운 쪽을 가시죠? 알아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밝은 쪽을 선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이 지겹다라고 생각하고 물이 너무너무 이제 싫다고 물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이죠. 자유가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싫어서 물이 너무 지겨워. 물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싫어. 물을 떠나버리면 그 물을 떠남과 동시에 물고기는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이 답답하고 기차가 레일이 지루하다 그러면서 탈선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탈선 사고라는 거예요. 아주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공허함이나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줄을 끊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생각해 보면 가면을 우리에게 씌워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야 된다, 뭐 예뻐져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요? 포장하고 치장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참 자유가 생기고 참 평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경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알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유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연을 날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연을 좀 날려봤던 기억이 있는데 연이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바람 때문에 연이 잘 날아가고 올라가지만 결정적으로는 그 연을 잡고 있는 줄이 있기 때문에 그 연이 바르게 쫙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연이 이 줄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날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 줄을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연이 잘 날 것 같지만 잠시는 솟구쳐 오를 수 있으나 결국은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엇나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엇나가지 않고 그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결국 여러분들을 옥죄는 그러한 줄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떠한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추락하지 않게끔 붙들어주는 생명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추장스럽고 하나님이 나를 맨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좀 벗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면 그건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셔서 그 생명줄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또 믿는 자들을 조롱하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는지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의 반역과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당황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대요? 웃으시고 그들을 비웃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앞에서 인간들의 반역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막 나는 벗어날 거야, 하나님을 떠날 거야, 줄을 끊어버릴 거야, 이게 너무 지겨워, 막 이렇게 아무리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웃으시고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해도 여러분 그것은 창조주 앞에 모래알밖에 되지 못하는 그러한 힘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위협을 당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과 아무리 세상에 뭐 힘이 있는 사람이 다 협력하고 막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웃으신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너네 지금 뭐하니? 이러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어떤 건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저 코끼리를 좀 어떻게 할까? 막 모여가지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코끼리를 무너뜨리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막 회의를 막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모임을 코끼리가 딱 보면서 개미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무서워 막 이래 비웃는 거죠. 너희들이 회의해봤자지. 한번 그냥 발로 밟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뭐 핵무기를 만들고 뭐 AI 기술이 발달하고 바벨탑을 하나님을 향해 쌓아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한번 그냥 코끼리가 탁 개미를 밟듯이 이렇게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끝. 상황 오버. 끝입니다.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놓여진 지금 그 문제가 너무 크다라고 우리가 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저 사람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낙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너무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엉망이고, 나만 뭐 맨날 그 자리고, 맨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그런 환경만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억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와 상황이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작아지니까. 그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더 점점 쪼그라드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는 더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역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코끼리가 개미들이 아무리 문제를 막 논의하고 있어도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밟으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웃으시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시각을 맞추고 세상의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시기만 하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거기에 매달려서 막 뭐 죽겠니 살겠니 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그거를 탁 거두시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근데 웃으심 뒤에는 무서운 진노와 명확한 선포가 따라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분을 발하신다. 진노하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으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들이 놀랬겠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6절을 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웠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그 왕을 너희 앞에 세울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 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게 이끄셨다라는 거죠. 죄와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에 볼 때는 패배지만 우리의 성도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승리라는 거예요.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왕을 시온산에 세우신 이 어떤 왕을 세운 대관식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 지쳐 있을지도 모르고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예배할 힘도 없고 찬양할 힘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병마가 나를 누르고 있고 또 호전될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재정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사업은 점점 안 되는 것 같고 자녀의 문제는 깜깜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이 언제나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나와 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주님의 그 승리를 우리가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막 몸부림치고 싸우려고 그렇게 막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이미 얻은 승리를 확인하는 선포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해서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를 우리가 회복하고 왕의 권세로 우리가 명령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승리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권세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의지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소란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지라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향해 웃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미 왕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승리하신 왕을 여러분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면 누가 해결하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진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왕의 권세를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야,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런 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 너 같은 게 그렇게 죄를 지은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외쳐? 어떻게 너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와서 야, 말도 안 돼.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르짖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외치길 원하세요. 왕의 권세로, 왕의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승리를 우리도 갖고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